이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순천중앙교회 한반도의 중앙교회 교우들을 만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것을 손으로 발로 실천하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너무너무 사실은 멀고도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필리핀에서 순천중앙교회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따름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의 따름으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다음에 이름이 좀 바꾸면 한반도의 중앙교회로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앙교회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청년 때 좋아하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하덕규.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시인과 촌장. 하덕규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이 가사를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울 거예요.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들을 잘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기념을 하기 위해 심포지움도 열고 세미나도 하고 현지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제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그냥 죽어서 고정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과연 말씀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너무 말씀이 홍수처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밖에 나가면 이 말씀이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 근데 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있어요. 빛.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문화의 혜택과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중산층이 무너지고 또 많은 부를 가진 사람과 또 가난한 사람들이 이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가난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짜장면 하나면 짱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씻을 수도 없었어요.
명절 때 목욕탕 가서 때를 미는 거예요. 그리고 양말도 어떻게 매일 갈아 신습니까? 양말에 시커매지도록 바닥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은퇴한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어려운가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맨날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GNP가 얼마입니까? 3만 불이 넘었어요. 세계 경제 포럼에 의하면 한국 경제가 세계 13위래요. 그리고 안정도도 굉장히 안정적이래요. 물론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우리가 경제의 대국이라는 미국과 또 독일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에 늘 붙어서 있는 게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얼마를 가져야지 우리가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늘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 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죠. 그래서 몸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늘 종합 진단도 받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게 늘 점검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를 봐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약한 병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아는 건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만약에 성경을 한약 짜듯이 쭉 짜면 제 선교사의 눈으로 봤을 때 두 글자가 나올 것 같아요. 쫙 짜면 뭘까요? 사랑.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뜻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이에요.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뭡니까? 마음. 잠언에 그러잖아요. 무릇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인데 그 마음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체면 차려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불이 날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본분이 아닌가. 제가 선교사로 필리핀에 나가서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복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천 한번대 중앙교회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말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는 말씀을 붙잡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뚫라의 미션. 저는 2001년도에 저희 총회 파송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 보거나 뭐 이런 걸 하려면 부담이 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부족한 거 투성이었고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건방 떨었던 것도 많고. 뚫라이라는 그 말은 필리핀 말로 다리라는 얘기입니다. 다리, 디딤돌. 그래서 저희 단체 이름이 브릿지 오브 라이프 앤 홉, 희망과 생명의 다리 역할을 하자. 두 장이 넘어갔죠? 이렇게 한가 됐죠? 필리핀은 인구가 한 1억 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인구는 1억 4천, 1억 5천 정도를 얘기해요. 그 이유는 이 원주민들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을. 그래서 주민등록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1억 4천, 5천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필리핀은 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부족 국가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111개의 언어와 또 민족과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스페인에 오랫동안 식민지를 있었고요. 미국, 그다음에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현재 가톨릭이 한 83%, 개신교가 9%, 그리고 나머지 무슬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우리의 인식에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필리핀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1949년도에 우리나라랑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됐죠. 수교를 맺고 50년도에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한 7,500명의 사람들을 보냈던 그런 우리의 이웃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서울의 장춘동에 가면 장충체육관이 있어요. 그 누가 지은지 아세요? 필리핀 사람이 지었어요. 그리고 농구선수 박신자가 한국에 와서 그 농구화를 보고 자랑했대요. 필리핀에서 사온 농구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구화도 못 만들고 장춘체육관 같은 건물도 못 지을 때 필리핀은 이미 그렇게 건물도 짓고 신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시아의 용이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필리핀의 그 수도 안에 있는 나보타스라는 시입니다. 필리핀의 수도 그러면 대부분 마닐라 그래요. 그거는 마르코스 전의 이야기고 그 마르코스 이후에는 행정 개편을 해서 메트로 마닐라가 수도고요. 그 수도 안에 16개의 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나보타스라는 시입니다. 특별히 나보타스는 그 시골에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 그 어부, 고기 잡는 그곳에서 노역을 하기 위해서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보타스에 이 시골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본 그곳은 저희 선교 현장입니다. 저희 마을의 모습입니다. 저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 사는 이 바다 족속이 아니라요, 땅을 살 수 있는, 한 평의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바다에다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게 40년, 45년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바다에다 집을 짓고 삽니다. 여기는 바다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똥과 오물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집 하나, 집에 이 해상 판자촌 안에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을 대고 잠도 자고, 또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적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큰
탁자가 있어요. 다목적이에요. 평상시에는 거기에 밥을 먹기도 하고 잠잘 때는 공간이 적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도 하고. 예. 요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는 모습이 저희 선교 현장의 마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네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예. 저희 지역에서는 밥 3끼 먹는 게 아주 큰일이에요. 아버지가 노동을 하지 못하는 날은 밥 3끼를 꼬박꼬박 굶어야 되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반찬을 넣고 먹는 게 아니라 쌀에다가 간장 아니면 조그만 멸치보다 좀 더 큰 그 생선을 가지고 짠 그 생선을 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끼니를 때웁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선교 사역하면서 저희 현장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1년 제가 처음 이곳에 들어가서 사역했던 곳인데, 저는 처음에 가서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모임도 가지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과 또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거기에 조그만 마을 회관같이 바다 위에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서 저희들이 예배도 드리고 또 공업방도 하고 어린이집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011년 태풍 페드링에 의해서 저희가 섬겼던 지역이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저희 지역에 불이 나서 500가구가 타고, 또 그 2018년도에 또 화재가 나서 300가구가 탔고요. 현재로는 저희 지역에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하나하나 집들이 철거되는 중입니다. 아마 이번에 2020년대 방문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고등부가 마지막 그 현장을 지켜볼 수 있는 증이 되지 않을까. 아마 올해 내년 뭐 정도면 아마 저희 그 해상 판자촌은 다 정부에 의해서 철거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주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바다 위에 많은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불나고 막 그런 모습들이죠. 지금 철거되는 모습인데, 이 판잣집의 주인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딱지를 줘서요, 이주 지역에 조그만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을 10,000원, 20,000원, 30,000원 주고 렌트해서 사는 사람들은 딱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리로 나가야 되는, 그 중에는 많은 저희 교인들이 있는데 이제 또 교인들과 다시 헤어져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들이 또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서 저희들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사랑하면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어른 예배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 또 주일학교, 특별히 저 앞에서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청년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당아리 해상 판자촌 있잖아요. 거기서 자랐던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이제 커서 교회 전도사가 됐고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것입니다. 네. 특별히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개발하고 있어요. 뭐 노래도 하고 K-팝도 하고 또 스페인의 저 춤도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그림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 아이들이
앞으로 저희가 섬기고 있는 선교 현장의 주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늘 희망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이렇게 키웠던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되고 또 어린이집 공부방 교사가 돼서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저희들이 120명, 한 350명씩 저희 동네에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 공간이 적다 보니까 120명밖에 못 받고요. 세 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이렇게 발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예, 졸업식 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저희 어린이 공부방, 오랫동안 어린이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요. 3명의 교사에 의해서 100명의 어린아이들을 저희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료 급식을 저희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매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기술 학교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기 사실 쉽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건데 이건 꽃 케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6개월 과정으로 저희들이 꽃 케이크를 가르치고 6개월 과정이 되면 전문적으로 꽃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가방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제작해서 필요한 가방들을 저희 학생들이나 또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이 가방 공장을 지금 만들어서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일 아트를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 공간은 원래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던 곳인데요. 후원이 끊겨서 더 이상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할 수 없어서 아름다운 가게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2층에서는 공방도 하고 또 예배도 드려요. 그래서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술 교육을 계속하지 못하고 저기서 나온 비용으로 운영비, 교사 월급들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 쌀 가게를 저희들이 운영하는데요. 1kg에 한 1,000원 정도 해요. 그런데 정부에 등록된 단체에서 쌀을 구매할 경우에는 한 600 얼마 정도, 65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서 저희들이 저렴한 쌀을 구입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교회 옆에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먹을거리들을 만들고 또 생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아마 우리 순천중학교 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했던 그런 내용과 비슷한데요. 주로 저희 지역의 청년들이 봉사하러 오면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집에 지붕도 갈아주고 또 벽면도 갈아주고 장판도 깔아주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그다음에 공동 작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어요. 그 집 이름이 오병이의 집입니다. 오병이의 집. 그래서 어려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교우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그 생산한 걸로 자기 어떤 삶의 도움도 받고 또 그 일부분을 교회에 헌금해서 이걸 통해서 교회에 조만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8시 16분이라서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 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해주시고
또 건강한 한국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늘 좋아하던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기후에 영향을 준대요. 그 기후에 영향을 준 것이 결국은 태풍을 몰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요즘 굉장히 많은 진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정화되고 또 정말 건강한 한국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